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그 도시, 예, 방탕한 그 소돔 도시에 천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롯을 만났죠. 롯이 그 천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 롯의 집에 머문 천사들이 롯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세욕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소돔의 도시 사람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했고, 그리고 음욕을 행하고자 했어요. 그 천사들에게. 예, 천사들인지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두 나그네를, 예, 어떤 성적인 접촉으로 알고자 했던 것을, 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천사들이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이 그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게, 예, 촉구하는, 예,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5절부터, 예, 우리가 쭉 마지막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하고 16절,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서두르게 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그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었더라. 예. 예, 15절 16절 보면은 롯이 천사들을 간절하게 졸라가지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예. 천사들이 반대로 롯에게 도시를 빠져나갈 것을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롯이 무엇에 그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지금 망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도시 바깥으로, 예, 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하거든요. 손을 잡았고, 예, 그냥 나갔는지 아니면은 거기까지 순간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네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네 뒤를 돌아보거나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여 네가 소멸되지 않게 하라 하니. 예. 여기서 그 남자들이, 예, 천사들을 얘기하죠. 천사들이 그 롯과 가족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거잖아요. 그죠? 예. 소돔의 도시는 불법의 도시였어요. 그 불법의 도시로부터, 예,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이게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제 상징적인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지 아시죠? 예. 그 도시의 진영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예.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하니. 구약 때 율법에서도 짐승을 잡으려면은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예, 죽였었어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어디 바깥으로요? 예,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예. 지금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롯과 그 가족들이 도시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상징성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 밖에서, 예, 죽으셨고, 우리도 그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그분께 가자.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죠? 그 가인이 처음에 도시를 세웠잖아요. 네. 하나님을 멀리 두고 인간들끼리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 공간이 도시란 말이에요. 예. 하지만 그 도시에 살기보다는 우리가 도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죠?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엄연히 순례자이고, 예, 나그네인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 17절 보시면 너는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물론 이제 이 산으로 도피하라. 성경에 보면은 산은 사람이 도피처로 사용되는, 예, 그 장소로 많이 기록이 돼요. 그 여호수아 2장 16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점탕꾼 2명을 보내요. 예, 2명을 보내게 되는데, 여호수아 한번 펴볼게요. 여호수아 2장 16절. 이제 라합이라는 그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그 정탐꾼들이 또 추격을 당해요. 그죠? 예. 16절에 보면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가서. 예.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가라 하매. 예. 그래서 성경에 산은 사람들이 숨고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예,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었잖아요. 그죠? 예. 10 사람들이 기브야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하되 다윗이 여시몬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산에서 숨었어요. 산에서. 예. 그러니까 산은 도피처이고, 예,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근데 보통 한 산에 머물러 있으면은 잡히기 쉬워요. 그죠? 예, 막 탈옥수 같은 경우나 이런 범죄자들이 도망 다니는 그 길을 보면은 항상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예. 지금 롯에게는 너는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땅에 머무르지 말고,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같지 않나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큰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부분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요. 예.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래요. 예.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죠?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예. 그 본문 19장 17절 보시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 앞을 두고 있는 그러한 예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예. 19장 18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주의 긍휼을 크게 늘리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그 긍휼을 내게 베푸셨으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해악이 나를 덮치면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까지도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금방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 앞에 있던 그 마르다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왜 빨리 오시지 지금 오셨냐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오라버니가 죽었어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주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금방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그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주님의 긍휼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나는 산으로 도피할 수 없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 어떤 재앙이 나를 덮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이 모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또 작은 도시이니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라 하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그 22절로 가시면 소알이라는 도시예요. 소알. 요르단 살짝 밑에 위치한 그 가나안의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얘기하는데 거기가 도망하기 가깝대요. 왜냐하면 지금 소돔 땅하고 가깝기 때문에. 근데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가 골로 도피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도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불법이 만연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멸하겠지만 설마 이 작은 도시까지 주님이 멸하시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 20절에 이제 가로치고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가로로 된 구절들은 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정확한 그 번역을 위해서 가로쳐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 문장의 의미를 어떤 해석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절의 가로는 롯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 뭐 원인, 그리고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작은 도시까지 주님께서 멸하진 않겠지 하면서 그 도시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하고 22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롯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을 대해서도 네 청을 받아들였으므로 네가 말한 이 도시를 엎어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급히 거기로 도피하라. 네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네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앞으로 대환란이 온다면은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 환란을 시작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러한 영적인 적용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환란을 겪는 그 기간이 1260일이란 말이에요. 후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따로 그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마련해 주세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옷이나 뭐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 전까지는 그 남은 3년 반의 대환란의 심판을 주님께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롯에게도 네가 그 소알이라는 도시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했는데 소알이라는 그 이름 뜻이 그냥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예. 그래서 20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죠.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23절에서 26절까지 예,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는데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으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그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예. 롯이 소알에 딱 들어갈 때 해가 땅에서 솟았대요. 예.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 보면 해가 솟아오르면 뿌리가 없는 씨가 말라 죽어버린대요. 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땅에 믿음 없는 자들은 다 멸망해야 된다는 예, 그러한 비유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직접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무슨 역할을 했나요? 천사들이 무슨 역할을 한 게 없잖아요. 분명히 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곳을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일?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멸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그냥 주님께서 직접 내리셨다고는 말씀을 하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사들 중에 하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불을 가지고 글쎄요, 요 땅을 멸하기 위한 분배 사역을 했나? 계시록 14장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에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에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의 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을 죄인들을 멸할 예, 그 사역을 가진 게 불을 다스릴 권능이 있는 천사예요. 예. 이 천사가 아마 이 소돔 땅에 예, 왔을 수도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유황불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천사가 받아서 그 멸하는데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멸하시면 천사들이 필요 없잖아요. 예. 하지만 천사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 도시를 멸하시려고 그 두 천사를 보냈다고 한 것은 예, 그들도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예, 무엇이 그렇게 막 예,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소등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롯의 아내를 그냥 강제적으로 죽이신 거예요. 예. 강제적으로 죽이시면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예. 지금 롯하고 딸들은 그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면은 그 불법의 도시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강제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이에요. 레위기 13장 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3장 9절에 가면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들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의 돌기가 희고 털이 희게 만들며 돌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살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문둥병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함으로 그를 가두지는 말지니라. 몸이 문둥병이 드문드문 났어요. 드문드문 나면 그를 부정한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넓게 생겨서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를 덮으면 이제 문둥병, 이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걸리게 된다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부분적인 나병이 걸리면은 불결하다고 그래놓고 온몸에 다 퍼지게 되면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래요. 왜냐면은 온몸이 다 나병이 퍼지게 되면 그는 죽을 거예요.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죽으면은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니라. 예. 나병이 전체를 덮고 있다가 또 생살이 보이면은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로마서 6장 6절 7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롯의 아내의 몸은 다 하얗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6장 6절 7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어디서 해방됐다고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죽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본문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은 몸이 죽은 거예요. 예. 주님이 강제로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19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았더라. 예.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갑작스럽게 주님이 퍼붓는 그 불로 인해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 롯이 이 도시가 멸망할 거라고 사이들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이들은 비웃었죠. 예. 하지만 그 비웃었던 사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마치 아이 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그래서 그 롯의 경고를 무시했던, 비웃었던 그 사이들에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은 대환란 때의 표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환란 때의 표적은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래요. 예. 이 롯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의 표적이 이때와 같은 것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어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보내었더라. 롯이 거하던 도시들 하는 거 보면 이제 소돔뿐만 아니고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롯이 거하던 도시들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하는 곳은 경기도예요. 그죠? 그 경기도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그와 같이 음행하여서 멸망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알 땅, 그 작은 도시는 멸망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롯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혹시 그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에는 의인이 10명 정도가 돼서 멸망을 안 당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롯을 보면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죠?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을 위해 중보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적 성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뭐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개역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좀 하나님께 정말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킹제임 성경을 본다고 해서 킹제임 성경을 보는 분들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개역 성경을 봐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요. 자기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은 성경을 뭐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임받아요.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으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좀 이렇게 피상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진돗개 있잖아요. 진돗개가 그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쓰이지 않잖아요. 그죠? 왜 못 쓰이는지 아세요? 다른 종류의 개들은 훈련을 시키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진돗개를 한번 훈련을 시키면 마스터해버리잖아요. 안 한대요. 나 저거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는데 흥미를. 그래서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좁은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말씀을 너무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게 되면은 실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발휘를 못할 수가 있어요. 30절. 본문 들어와서 30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그와 함께한 두 딸이 소알에서 나와 올라와서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소알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멸하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막 멸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그 소알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겁을 먹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들이 처음에 산으로 도피하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소알에 거했던 이 롯은 소돔에 있을 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일하면서 모았던 그러한 재산들이나 아니면 그 보상들이 모두 불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롯은 그 자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재산은 다 불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서게 되면 불이 한번 싹 지나갈 때 정말 그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보상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이 롯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1절, 31절하고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전하자 하고는. 과연 자기들한테 들어올 남자가 없었을까요? 소알이라는 땅이 있었잖아요. 그죠? 소알 지역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 도시의 남편들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산으로 이제 도피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이제 이 땅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어두운 동굴 안에서 지금 은밀한 어떤 죄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두 딸은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 상간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천사들은 롯에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에게 아들들이 있으면 빨리 도피하라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이 31절로 보면은 아들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도망 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딸들이 다른 남자들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다 해도 아버지의 씨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올 남자가 이 땅에 없도다. 이 말은 전혀 상관성이 없고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지금 아버지한테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얼마나 마시게 했는지 나중에 그 딸들이 언제 누웠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한 지금의 말로 필름이 끊겼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도주는 어디서 구했는지 아마 소알 땅에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 산에 있는 야생 포도나무에서 얻은 포도를 발효시키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하고 35절 시작. 다음날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전하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웠는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작은 딸도 언니와 같이 그렇게 했네요. 참 이게 롯의 방심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속아 가지고 술에 취해서 근친 상간을 갖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에 대해서, 그 후손의 집착에 대해서 여자들이 강한 것도 같아요. 어쨌든 롯은 노아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벌거벗음을 보였던 그 노아처럼 지금 딸들에게 벌거벗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율법 이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딸은 그죠? 이 두 딸은 육체적인 그 성욕에 그 성욕의 동기를 갖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에요. 그죠? 종족 번식을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딸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육신적인 성욕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두 딸로 인해서 민족들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태어난 민족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롯의 딸들이 둘 다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었고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들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맏딸은 이제 모압이라는 민족을 만들었고 작은 딸은 암몬이라는 민족을 만들었죠. 맏딸이 낳은 그 모압은 이제 아버지의 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씨 그런 의미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의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붙여줬는데 그 여자들이 바로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계속 부정적으로 이렇게 모압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딱 한 번 좋게 쓰인 데가 뭐냐면 룻기에 보면은 룻은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그 모압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작은 딸은 이 베남미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어요.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끝까지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한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작은 딸이 만든 이 암몬 자손, 이 암몬이라는 뜻은 근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동쪽 그 북쪽에 이제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숭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르침을 줬던 민족이 암몬 민족이에요. 그 몰렉이라는 신 혹시 그림 보셨나요? 큰 이제 거상이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을 지피면은 요 손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거기다가 아이를 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치는 그러한 숭배를 했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북 같은 걸 쳤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몰렉 신에게 바친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쳤던 민족이 암몬 민족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창세기 19장은 주님이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들을 함께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롯의 때에는 대환란과 이제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심판받을 자들하고 우리와 함께 남겨두지 않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심판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